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강동 우리 교회 창립 1주년 네. 아멘. 축하합니다. 아멘. 그루터기 예수 선교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기서 8장 7절 말씀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아멘. 하신 말씀대로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목회기를 안 가려고 제가 지금 따끈따끈하게 목사 된 지 1년 됐습니다. 아멘.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 저는 이 길을 피하려고 수없이 맞아요.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장로로서 28년 동안 심호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선교길에 나섰다가 또 여의치 않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시 귀국해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여러분들을 아멘.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길을 나서는데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친한 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나아오세요. 성 밖으로 나아가세요.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주세요.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입니다. 전 많은 목회자들을 지금까지 만나왔습니다. 교회 장로 생활 하다 보면 노예의 목사님들, 총회의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마다 이런 저런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수많은 목사들이 신학교, 군소신학을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이게 참 두려웠어요, 솔직히.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심중히 생각하다가 제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시네. 귀한 사명을 두 어깨에 걸머졌습니다.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짐이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고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다니엘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왕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니엘과 같이 용기 있고 믿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능력 주세요. 그렇게 아멘. 기도를 해왔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 의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그 중에 참 다니엘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제가 날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이라도 내놓는 사람이죠. 아멘.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야,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다시 한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보되 사드락과 메삭과 너희가 너희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침상에 절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에게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수를 섬기도 아니하시고 왕의 세우신 그 침상에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께서
어딜 가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이라는 큰 나라를 건국한 이래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됐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고 잘 되어져 갈 때 과거를 생각하고 오히려 더 겸손한 것이 좋겠는데 사람마다 대부분 보면은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도 상당한 교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바벨론 중심가의 금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로 지나갈 때 음악 소리가 들리면은 그곳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악기 소리가 들리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앞에 절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 모든 것을 정신을 쏟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겠다. 참 귀한 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결심이 꼭 필요해요. 아멘.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다니엘이 보세요. 악기 소리가 들려도 심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절하지 아니했을까요? 이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10계명의 2계명을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하기만 하면은 쉽게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그가 지켰습니다. 절대로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줬어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를 불러서 다니엘아, 정말 너희들이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번만큼은 용서해 줄 테니 다음부터는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우상 앞에 절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말씀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불못풀 속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바람만 요동하고 다니는 이러한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는 동행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내가 불못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그거보다 더한 위험에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느부갓네살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소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올바른 신앙 고백 없이 정말로 철두철미한 그러한 태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제가 38살에 장로 피택이 돼서 한 28년 동안을 장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전 그래요. 진짜 귀하게 믿으려면 잘 믿어보자. 아멘. 믿어보자. 대충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요. 대충 믿는 사람 다 가면 성경에 열처녀의 비유도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시대가 참으로 많이 어지럽습니다. 어떠한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이제 정말로 마지막 가는 때가 눈앞에 다가왔고 지금 그러므로 인해서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들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쫓겨내려다 보니까 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건지고 너희 이름을 높이 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던짐을 받고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를 던진 군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고통 때보다 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머리 털끝 하나 상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셔서 몸으로 체험으로 저들을 느낄 수 있도록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까닭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셔서 넉넉히 넘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이 아무리 권위 그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감옥도 가보고 때로는 밥도 굶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갖가지 일들을 다 당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 아멘.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날들을 눈물을 머금고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서도 나와 동행하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돈이 없어 밥도 굶게 생길 그적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한번 행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세상에 그 리모델링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날짜가 약속이 됐어요. 그랬는데 기도 중에 내가 해줬으면 꼭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줬으면 꼭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약속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하고 저한테 일을 부탁해서 하게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려고 이제 인부를 붙여가지고 이것저것 철거 작업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시키니까 이상하게도 일하러 온 사람들이 일을 시작을 안 해요. 가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정을 해도 두지를 않아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할 마음이 없대요. 이상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그 일을 직접 하게 됐죠. 싱크대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싱크대 후방 박스 아시죠? 그게 있었는데 그놈을 툭 잡아 떼니까 거기서 뭔 신문지에 싼 덩어리가 하나 뚝 떨어져요. 이게 뭘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5만 원권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 이제 또 마저 하나 또 뜯으니까 또 뚝 떨어져요. 그게 500만 원이 또 떨어져요. 1000만 원이 떨어진 순간 하나님이 내가 주는 선물이다 그러셔요. 이상하다. 내가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렇게 일을 하시나? 그게 의문스러웠어요. 그 이제 그 돈을 받고 며칠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런 말이 들려와요. 그 집에 새 들어서 살던 분이 혈혈 단신이래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었어요. 이제 암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거기서 신음 하다가 돌아가신 지 한 열흘이 됐대요. 열흘 된 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수리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연고가 없고 누구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을. 그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이제 그 캄보디아에 봉고차 한 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캄보디아로 가서 그 차가 지금 활동을 잘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네. 다니엘도 보세요. 참 포로로
꽉 잡혀간 이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힘들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참 아름다운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개척하는 상황 속에서 또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아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비록 짧은 시간 연말씀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앞으로 그루터기 예수 선교회가 그냥 바람만 풍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하루하루 더 많은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루터기 선교회가 되고 이 우리 교회 강동 우리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멘. 기도 없이는 절대로 내가 아무리 지식을 쌓고 돈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계획을 꾸며도 안 돼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다니엘도 이렇게 보면은 기도의 삶이었었어요. 아멘.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질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람 붙여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앉았어도 내 머릿속에 이렇게 뭔가 계획하고 있어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 섬기는 교회 많이 부흥하시고 그루터기 선교회 더욱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